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첫 시간 나는 어디에 누구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아비 노래라는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낯선 이름의 일러스트레이터 사파라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자인 인도의 수다사토 바하스가 쓰고 그린 책입니다. 5살 정도의 아이들이 최근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늘 이렇게 한 자리에 서 있는 건 정말 지겹고 힘들어. 난 자유로워지고 싶어. 책은 이렇게 허수아비의 혼자말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서 있었던 작은 옥수수밭을 떠난 허수아비, 길을 가다가 암소를 만나 함께 산책할 것을 요청하지만 소는 아기의 깃을 줘야 하고 주인에게 무의를 줘야 한다고 거절. 작은 배에 올라타 물고기를 만난 허수아비는 함께 배를 타고 이야기한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강 깊은 곳으로 사라진다. 허수아비는 좀 쓸쓸했지만 자신이 찾은 자유를 마음껏 즐기다 먹구름의 그림자를 따라가기도 하고 나비를 쫓느라고 바쁘다. 이렇게 좋은 건 인생이라는 거구나. 나는 정말 자유롭고 참 행복해. 이렇게 외치던 허수아비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 황혼을 맞이한다. 허수아비가 깨어났을 때 햇님은 하루 일을 마감하고 있었다. 황금의 왕 미다스의 손길이 닿는 것처럼 허수아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황금빛으로 물리든다. 이 모습을 본 허수아비는 동그랗게 눈을 뜬다. 이 아름다운 광경이 자신의 작은 옥수수밭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작은 옥수수밭이 그리워진 허수아비는 지금까지 행복했던 것들을 모두 마음에 먹고 떠나왔던 자기의 옥수수밭으로 발길을 돌린다. 돌아간 옥수수밭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누군가 옥수수 알갱이들을 모두 먹어치우고 뿌리까지 뽑힌 옥수수들이 흩어져 있다. 이 옥수수밭을 본 허수아비는 무척 슬프다. 나는 참 행복했어. 하지만 지금은 무지무지 슬퍼. 허수아비는 울먹이지만은 사랑하는 옥수수밭에 남기로 한다. 이 일 이후에도 햇님은 여전히 아침이면 두둥실 떠오르고 서쪽 하늘은 고운 저녁로를 깔고 스스로 잠이 든다. 시간 이렇게 흐르면서 땅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잘 자란 옥수수들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 그 바람에 물결치는 작은 옥수수밭은 마치 초록빛바닥 같았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그 모습을 본 허수아비는 무척 행복했고 해가 지면 밤마다 옥수수들에게 차장가를 불러주었다. 추운 날 밤하늘에서 별님들이 반짝일 때마다 남쪽에서 솔솔 불어온 찬바람이 너희 머리카락을 물결치게 할 때 나는 너희한테서 내 맘의 고향을 본단다. 아기들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책은 이렇게 허수아비의 노래로 끝이 납니다. 제법 긴 내용이지만 허수아비의 우스운 얼굴 덕분에 아이들이 직접 지겹지 않게 잘 따라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에 있을 때 행복을 모르는 법이라는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내 자리. 2번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이 2가지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2가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과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각 사람에게 저마다에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책과 역할의 자리가 그것이죠. 가정에서의 아버지 자리, 남편의 자리, 어머니 자리와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형제간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의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직분의 자리, 성도의 자리.
이 자리, 이 역할을 지키는 것이 무척 중요한 거죠. 이것이 무너질 때는 불행해지게 됩니다.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예상치 않은 문제가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구제로 인해서 불만이 터져나온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에게 베풀었던 구제가 문제가 된 거죠. 이 구제에서 헬라파 여인들이 죄해되었던 겁니다. 헬라파에는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서 헬라파 여인들은 소외되었고 히브리파 여인들에게 더 관심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처음으로 집사 7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12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자, 띄워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은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사도들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걸 안 거예요. 자기들이 본분과 역할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다른 일로 분주해야 하고 바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걸 안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내 역할로 돌아가야 돼요. 나 하나쯤이 한 생각. 이게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지는 암쪽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깨닫고 자신들이 왜 해왔던 구제하는 일을 7 집사를 세움으로 초대교회 모습이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하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기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런 가정, 직장, 교회 어디서든지 내 자리에 있어야 돼. 이런 그걸 사랑해야 돼요. 이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 당신이 해야 할 일,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6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부모를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를 잃은 것이 아니기보다는 부모가 예수님을 잃은 거겠지요. 예수님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아들 예수가 함께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어물어 온 길을 되돌아갑니다. 3일 길을 가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는 예수님에 대해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너 왜 여기 있었니?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당신이 계시할 자리를 제대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그래, 난 임금 삼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피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이사야, 엘리야, 아마 선지장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턱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의 유안을 얻고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그럴 수 없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십자가의 자리도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자리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그 자리에 바로 올바르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리 역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단순한 자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적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것. 뭐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물질의 마음이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요. 세상에 물질에 완전히 우상되어서 물질밖에 모르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나를 살려주느냐? 아니라는 거지. 근데도 많은 사람이 물질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교훈하는 게 뭘까?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16년도 마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오늘 첫 해를 맞으면서 내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 마음이 세상이 아니나 돈 버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의 자리, 직분의 자리, 직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겁니다. 그리할 때 앞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새로운 시간들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를 꼭 찾으십시오. 내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그래, 내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문제죠. 사도들이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분주한 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있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버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곧 기도와 말씀을 통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7 집사에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하나님께서 통행하시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업을 잃어버려. 본 자리를 잃어버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권사는 권사, 집사, 집사의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리고 누구와 함께? 내 의지로, 내 재능으로 아니란 말이야. 주님과 함께 할 때. 초대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부응한다는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누구와 함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전지대가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여러분들 인해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던 수녀 성 테레사를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개신교면서도 캐토릭 성 테레사를 많이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나 수잔이라고 하는 자매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자매는 미국에서 파송된 간호원 선교사로서 마드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병에 걸려요. 사람들이 그만 이제 쉬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마다 늘 이 수잔 자매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분의 명령이 없이는 제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아무리 요구했지만은 영 자기의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몸으로 병원에서 환자들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아주 충성스럽게 계속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할 수 없이 선교본부에 연락을 했어요. 선교본부에서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만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소환 명령이었어요. 이 자매는 이렇게 답장을 씁니다. 선교본부에서 저를 인도 땅 마드라스에 올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주신 것을 저는 언제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분의 명령 없이는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선교본부에서는 그 가정에 연락을 했답니다. 부모로 또 돌아오라는 편지가 날라왔어요. 이 자매는 부모님께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대한 큰 애정에서 저를 염려하시는 심정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그분의 명령 없이는 저는 한 발자국도 이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병원 측에서는 수잔 자매를 병원에서 내보냈어요. 이 자매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열대지방 특유의 열병을 몸에 지니고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서 인도의 북쪽 찌따우라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열병 환자들과 여러 종류의 환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수잔자매는 이 수용소에 스스로 같이 그리고 자신도 환자의 몸이었지만은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수용소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의 간증 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옥 같았던 이 수용소가 놀랍게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그 오랜 인도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발을 디뎌놓지 않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이 수잔 자매의 병을 싹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남아서 계속해서 인도의 북쪽 지방인 그 작은 지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녀는 인도의 선교 사상 가장 놀라운 선교 열매를 거두고 그 마을 사람들의 절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인도에서는 기적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이스라엘 그 자리, 그 사명을 그는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롱성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자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아버지 자리, 남편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그리고 직장에서의 나의 직책과 역할,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예배의 자리, 직분의 자리, 성도의 자리, 이 자리, 이 역할을 온전히 지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허수아비는 자기의 자리를 찾아왔을 때
두고두고 행복해졌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결코 여러분 이탈하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승리와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쓰임과 축복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2017년도는 정말 행복한 해였다. 감사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2016년도 내가 있을 자리, 그 자리를 지켰는가? 그 지켰다면 나 누구와 함께 했는가? 그 결과가 무엇이었던가? 스스로 다 아실 겁니다. 이 2017년도는 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셔서 2017년도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두 눈 감으시고 두 손 드시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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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